본문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28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과 그 부활 후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28장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2명의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돌보려고 무덤에 갔다가 그의 무덤이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하라고 하고 대가로 돈을 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어떤 놀라움을 줍니다. 이 정도의 증거를 봤으면 아무리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수를 인정하고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거짓말을 유포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고 사도는 평가합니다. 그들은 완악한 자였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꼭 그분이 천지의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으니 이 왕권을 전파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그분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에 기대했던 것은 다르겠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의 왕을 섬기는 신하와 사신으로서 온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주님의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에 있는 복음 전파의 명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의 명령은 이후에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서 성실하게 수행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전파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흥왕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밖으로 나갔고 소아시아를 지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으나 교회는 세상과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이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튼튼하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초대교회는 수많은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이단과 부패에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유지될 뿐만 아니라 흥왕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설명하는 겁니다. 주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등한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조금 더 세련되게 믿고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중후반부터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원색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례하고 도전적인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혐오 건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비상식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도를 한다거나 내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상당히 세련되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자리에 사회복음화라는 것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음은 복음을 가지고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다른 종교인이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리스도라던가 구원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돌봐야죠. 그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유럽 교회가 먼저 실험을 해보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 복음으로 인하여 사회는 더 좋아졌으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다 라는 독특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성격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물론 복음은 세련되게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것은 값어치 있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꽃다발을 신문지에 싸서 선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일수록 아름다운 포장지에 싸서 리본 달아서 선물해야 됩니다. 복음은 적절한 말과 상황에서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의 내용으로 좋게 만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찌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교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구원자시다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교회가 이 내용을 약화시키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줄 것입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권세와 명예를 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 생명의 근원이 되며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아무리 세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이 예를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7교회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형편없는 상태였으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마치 안 좋은 말만 다 가져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겨우 호흡기로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병자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보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생명이 바닥난 상태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 밖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가 없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였고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느라고 주님의 복음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을 포기했고 세상의 힘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고 나를 들여보내다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생명력을 찾으며 교회로서 승리하는 방법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며 내 복음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위축된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그분은 세상을 이길 힘과 무기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키울 필요도 없고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유력한 사람을 교회 안에 끌어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탈취해서 예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에 기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그분의 복음 위에 서며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항상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라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세상에 알릴 때 어둠과 죄는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복음이며 힘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때 성도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누가 죄와 죽음과 싸우며 새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 뿐입니다. 끝으로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싸웠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구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통하여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며 이 고백을 지키고 세상에 가르칠 때 교회는 가장 능력이 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위에 서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